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이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후에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생명의 위협과 도피로 인하여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와 그의 동료들을 온전히 빚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실력과 영역을 갖추어 나가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들과의 갈등을 풀어내야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될 때에 사울의 남은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앞선 사무엘하 2장 8절 이후를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그 배후에 실제적인 배우가 되었던 인물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뒷문맥인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마하나임을 거점으로 하여 세력을 결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대왕 사울 곁에서 누렸던 권력,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정치적인 변환기에서 자신이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요단강 서쪽 기브온으로 진군합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본래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10km에 위치한 이 기브온을 빼앗긴다면 다윗은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 중앙과 요단 동편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다윗 측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은 기브온으로 올라가 아브넬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합니다. 양측에서 대표를 내세워 12대 12의 소규모 전투를 벌이자고 합니다. 이에 요압이 응했고요. 그들은 서로 머리를 움켜쥐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며 맹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했으면 그곳을 가리켜 헬갓 핫수림, 즉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명명했을까요? 사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 되어 싸웠는데, 이제는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으로 나뉘어져 형제끼리 싸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아브넬 편에서는 360명, 요압 편에서는 19명과 그의 동생 아사헬도 아브넬을 뒤쫓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전투 바탕에는 아브넬의 욕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측 야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한 사람의 탐욕으로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고 서로 조약을 맺고 전쟁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세력 모두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뼈아픈 희생과 슬픔이 커서 이겼다, 졌다를 논하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전하시는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승자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심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희생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지난 2월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개전한 지 만 1년이 되던 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 발생한 사상자가 20만 명, 이로써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전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와 국제적인 불안으로 지금도 세계 곳곳이 전쟁의 여파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싸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통하여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소설을 보시면요, 조던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군인으로서 다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다리를 폭파하는 게 쓸모 없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의미한 이 교량 파괴로 말미암아 자신도 부상을 입고 쓸쓸히 죽어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무의미한 다툼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그로써 인간의 존엄이 희생되는 모순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나의 감정과 상황, 이익에 따라서 누군가를 적으로 간주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탐심이 쉽게 움직이고 노출되는 연약함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헝클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갈등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가 분열과 다툼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와 중재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시금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하나 되게 하고 무의미한 다툼과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샬롬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품어내시고 다시금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들이 무의미한 희생과 슬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끊어진 것을 연결하고 다툼은 화해시킴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